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옛 유언 시대의 구원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법 토라의 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거 율법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걸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일들이라고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웍스랑서 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진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진다는 것을 알면서, 이걸 의롭게 된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justified, 공정해진다는 것을 알면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온 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아버지의 돈, 그러면 아버지의 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돈으로 삽니다. 저는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아버지의 돈으로 삽니다.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의 돈으로 산다는 말은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 돈으로 갖고 산다는 것은 그 돈으로 쌀을 사고 학비 내고 책 사고 옷 사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하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 이렇게 번역하죠. 이러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왔다는 말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돈으로 삽니다. 이 말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벌어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살아왔다 이 말하고 같은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 안에서 믿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조상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박사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다는 말이나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디 가서 속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는 말하고 그런 식의 계획성경식의 표현은 전부 다 나의 공로고 나의 의지고 나의 결심이고 한마디로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믿어왔다. 안 믿어지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건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죠. 내가 잘난 거지,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목적격으로 번역하냐, 소유격으로 번역하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됐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너무너무 엉터리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님의 믿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그려놓고 여기는 또 그리스도님의 믿음 그랬죠. 이건 뭐예요? 예수란 것은 뭐예요? 예수스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신 메시아,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 그걸 말할 때는 예수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오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님이라 그런 겁니다. 그 탄자니아 그 원주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그분들이 찬송이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그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냐?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주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분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수가 딱 빠지고 예수스가 빠지고 크리스트님이라 그랬죠. 크리스트님에 의해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고 이러죠. 이건 보세요. 예수스 크리스토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진다. 그분 안에서 믿어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스는 딱 빠지고 크리스토님의 믿음에서 공정했다. 크리스토님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크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공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땅에 속한 또 인간적인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 개념 아니면 심적인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트가 뭐예요? 크리스트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있을 때는 아버지로 계셨지만은 보이는 분으로 오셨을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아들의 신분으로 안 오면 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온다면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보이는 분으로 오셨을 때 아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트님의 믿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고 그 법 토라의 일들에 의해서 공정해지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니, 자 보시오. 앞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믿어왔다. 왜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나? 이는 우리가 여기 보면 대디 있죠. 대디아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믿음에서 공정해지고 그 법 토라의 일들에서 공정해지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니, 토라의 일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공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님의 믿음에서 공정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결심, 사람의 각오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눴죠. 부연 설명이나 또 해놨죠. 여기 콜론이 딱 찍어졌죠. 그 법 토라의 일들, 이거 여기 찍은 왜 내가 토라를 자꾸 그러냐면 여기서 그 법이라는 것이 모세오경 그걸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모세오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의 일들에 의해서는 아무 육체도 공정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시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아무 육체도 공정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와 동등한 의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공정해지고 그 법 토라에 의해서 공정해지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적인 걸로는 절대로 어떤 육체도 공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딱 나왔잖아요. 결국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이 답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걸 왜 만들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의 죄 문제를 내 피가 아니면 내 생명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병들어버린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병든 이 생명을 완전한 생명, 다시 말하면 병들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생명, 완벽한 생명으로 바꾸는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가 흘러져서, 그 흘러졌다는 것은 죄값을 치러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구원, 믿음, 뭐 생명, 신앙생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병에서 강의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는데, 거기서 다 이 얘기를 또 이제 중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강조하고 또 듣고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도 그거는 물 없는 항구고, 그거는 완전히 헛다리 짚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그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헛짓거리.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공정해지기를 찾는 동안에 우리가 친히 또한 죄인들로 발견된다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님께서 죄에 시중드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시중드는 자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개성이 그래 됐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never란 단어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God forbidd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가 이제 수거적으로 번역해야 한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을 전부 찾아보면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자한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자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자하신다. 봐봐요. 다시. 그러나 만일, 이제 위에 16절은 이제 역접으로 연결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님에서 공정해지를 찾는 동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공정해지기를, 의롭게 되기를 찾는 동안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친히 또한 죄인들로 발견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님에서 공정해지를 찾는 동안에 이미 그것이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어온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공정해지는데, 이미 공정해지기를 찾는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찾는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것을 찾아서 그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 찾고 있는 현재 진행이 아니라, 여기 seeking이 아니라 seek. 요거는 뭐냐면 찾는 동안에, 이거는 뭐냐면 현재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공정해지는 그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죄인들로 발견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님의 믿음에서 공정해지고 의롭게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인들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님께서 죄에 시중되는 자이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아직도 주님께서 죄에 시중되는 자라, 이 말은, 여기 미니스터란 말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 사역자 내지 또 이제 그 제사장이란 말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란 말이 이제, 죄에 시중드는 자란 말은 뭐냐면,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 직무자란 말이죠. 직무자. 제사장이란 말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란 말을 제가 직무자라고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 그러니까 프리스트가 왜 프리스트와 미니스트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장막과 텐트가 같은 말인 것처럼 이제 같은 걸 이제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시중 두른 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오고 비둘기를 갖고 오고 소를 갖고 올 때 그 염소를 갖고 올 때 그것을 옆에서 이 직무자가 칼로 찔러서 피를 쏟고 하는 일을 옆에서 하잖아요. 그 자기가 시중을 둔단 말이야, 시중.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시중 두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시중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죄에 시중 두는 자이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 짓는 그 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시중을 두는 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시중 두는 자냐? 다시 말하면 계획성진대로 제사장이 그 양 잡고 저 비둘기 잡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죄 문제를 갖다가 주님께서 다루고 있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번에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중 두는 자이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자하십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번 공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설령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잘못된 그 어떤 은행으로 인해서 죄인들로 발견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또 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자범죄들, 죄인들로 이르죠. 죄인들. 생활 속에 있는 이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주님의 그 믿음의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든지 약화된다든지 그것이 양 없는 걸로 되어버린다. 돼서 다시 믿고 또 다시 믿고 또 다시 믿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양 없어져갖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죄지면 또 그 예수님의 믿음이 또 효력을 잃어가지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또 받아야 되고 뭐 믿음이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구원 받았다 구원 잃어버렸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중 두는 자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거 지금 반어법으로 이렇게 해놨죠. 왜냐면 만일 내가 멸망시킨 것들을 내가 다시 건축한다면 그렇죠. 내가 멸망시킨 것들을 다시 건축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한번 내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했는데 그걸 다시 또 건축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이 되어버립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계속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0번을 죄진다면 100번 구원받고 100번 구원을 잃어버리고 100번 믿음이 들어왔다가도 100번 믿음이 나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김씨로 태어나면 끝까지 김씨지 죄진다고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바꿔지는 것처럼 멸망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것이 이제 좀 헷갈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 단절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정상적인 교통이 두절되고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를 속이고 돈을 훔쳐갔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과 그 양심이 어떻게 부모 앞에서 떳떳하게 정상적인 그걸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자녀들이 부모 돈을 훔쳐갖고 이제 집을 나가고 그러면 한동안은 못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담대할 수가 없고 당당할 수가 없고 뭐랄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내가 멸망시킨 것들을 내가 다시 건축한다면 아니 내가 이게 디스토리라는 것을 파괴시킨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멸망시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멸망시킨 것들을 내가 다시 건축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이거. 왜냐하면 내가 그 법 토라를 통하여 그 법 토라에게 죽어있기 때문이다. 토라를 통하여 토라에게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토라 율법하고는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어째야 되냐, 어떻게 지켜야 되냐, 완벽하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옥에 갈까 두렵고 이런 항상 그런 것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참선해서 그 마음을 닦는다, 뭐 마음을 비운다, 나를 극기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다 그 속에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양심에 들리는 그 소리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말을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스쳐가는 생각, 스쳐가는 그 마음, 그 못된 생각들, 기억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기를 닦고 해도 결국은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소개해드렸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사기를 쳤고 거짓말했고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걸 신문에까지 다 나왔는데 불교인들은 그걸 또 숨기고 있어요. 성철 스님이 겸손해서 그런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한 거죠. 왜?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자고 하루에 뭐 몇 시간 뺏기면 안 자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그 죄 문제, 그 양심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법 토라를 통하여 그 법 토라에게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토라를 통하여 그럴까요? 토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 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토라에게 죽었단 말은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도저히 난 안 됩니다. 라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걸 토라에게 죽어있다는 거예요. 토라에게.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 있나요? 전서 있나요? 그 하나님께는 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토라에게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는 살려는 것입니다. 토라에게 죽어있지 않으면 am dead. 이거 보세요. 현재 죽어있다면 현재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는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는 사는 거예요. 토라에게 죽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쪽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냥 더 깨끗게 하고 나를 더 하나 앞에 더 점수를 따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는데 얼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 마치 이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 자체의 그 상태로서 만족해야 될 건데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줬기 때문에 은혜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 자체가 바로 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부모님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효자지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내가 고맙고 효를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게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99%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구나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는 산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안 말이면 지금 지식적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각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산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이 또 나오죠. 우리 개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에 이런 거 전부 다 왜냐면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못해래요. 그런 거. 왜냐면 만일 내가 멸망시킨 것들을 내가 다시 건축한다면 여기 또 나오죠. 아까 이거 한 구절 했네요. 여기는 했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 여기 님자가 빠졌네요. 내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보시오. 19절이 나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로 산다고 하는 이거 다음에 20절이 딱 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I am crucified 나오죠. 현재죠. 현재. 여기 현재 수동이다. 현재 수동. 과거가 아닙니다. 개성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래 됐죠.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믿음이 효력이 지금 현재 나에게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 못 박고 나는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의 친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집에 양자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태도를 취할 때 30년, 20년 동안 그 부모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았지만은 이제 와서는 그 부모님이 여태까지 번 돈, 그 부모님의 신분, 그 부모님의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바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족으로서 한 일원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내가 불과 며칠 전에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그것이 바로 2000년이라는 그 공간을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현재 나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그냥 100%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적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30년 동안 번 그 돈이 내가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간 순간 그 돈이 나에게 바로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주고 옷 사주고 집 사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현재 상태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사실을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모든 문제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내가 계속 그냥 강의를 합니다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사실이 현재 나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거는 하나의 전설 따라 삼칠 어느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하나의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못 받겠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에 내가 현재 못 받겠다는 것은 바로 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자아 부인, 나를 배제시키는 거.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나날에 죽는다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겠는 그 사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적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가 산다는 거죠. 내가 삽니다. 아니, 못 받겠는데 죽었으면, 죽어버렸는데 왜 또 산다는 거야? 뭘 어떻게 산다는 거냐?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긴 있어.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래도 되고 삽니다. 그래도 되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결심, 내 욕심, 내 어떤 야망 이런 걸로 이런 것이 나한테 살아가지고 내 아이디어, 내 뭐 욕심 뭐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말은 뭐냐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화가 되냐 못 되냐가 그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삶을 얼마만큼 사냐 수준이 어떠냐가 이제 판가름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오치마니 같은 경우는 자아가 죽는다 그래. 자아가 죽는다. 그건 맞는 말이죠. 자아가 죽는다. 내 자아, 내 옛사람, 내 속에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사람의 그 감정 있잖아요. 감정.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돈 문제가 생겨도 걱정,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 뭐 때문에 걱정, 불안, 초조, 온갖 것을 내가 머리를 써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기처럼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린애기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어린애기는 걱정 안 합니다. 부모님이 부산 가면 같이 부산 가고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 자면 같이 잠자고 일체 걱정 안 합니다. 왜? 100% 그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자기의 아이디에 자기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최고의 큰 죄의 그 근본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건데 지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가만서 듣고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딱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딱 들어가니까 보니까 그냥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냥 보기도 그냥 참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먹기도 맛있게 보이고 그런 것이 딱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침범, 하나님의 주체성을 침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에 놔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인 아담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참 머리 굴리고 이러면 행복할 거야, 저러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더 좋을 거야, 저러면 좋을 거야. 뭐 여기 이렇게 하면 너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이런 거.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성경에는 계획이란 단어가 없어요. 플랜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걸 전부 다 계략인데 계략을 갖다가 계획이라고 번역해놨다고. 우리는 뭘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계획을 많이 세웠거든요. 계획 세워봤자 해금 뭐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계획을 세울수록 머리는 아픈 거예요. 그 계획 세우지 말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너무 또 확대해서 해갖고 그러면 오늘 부산 가는데 뭐 차를 몇 시에 탈 거냐 그런 것도 계획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더 라이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데, 여기 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라 해놓고 여기서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나. 근데 그때마다 강조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제가 창세기 20장 22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바쳤다는 그 구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바쳤다는 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는 그 구절에 나와요.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게 바로 결론은 뭐예요? 자신을 주었다고 그래요.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달리 표현한 이유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제 강의를 다른 강의 들으면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놨죠. 믿음이란 뭐냐? 그 믿음이란 그 복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이다. 제가 적어놨죠. 이거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믿음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길, 진리, 생명, 부활, 말씀,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을 믿음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뗄 수가 없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손과 발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내가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8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혁성경은 전부 다 엉터로 번역되어 있죠. gave himself, 자신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 자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지금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삼일체 교리의 그 설명이 모순인 거예요. 모순. 세 분이 한 몸이 됐다는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 한 몸이죠.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제 강의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춰내어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그 현실과 상황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21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의뢰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 사랑을 주셨는데, 앞에 16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좌절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좌절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대학을 보내놨더니 학교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 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직 기대가 컸는데 그냥 학교 다니고 그만둬 보는 거예요. 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 들어갔는데 또 직장을 그만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좌절.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뒷바라지인데 아니 저렇게 지 마음대로 그걸 그만둬 버렸을까?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로움이 잘 보세요. 의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의로움 그래야 됩니다. 왜? righteous가 뭐냐면 의로운이거든. 의로운.
그러니까 니스가 붙으면 의로움이 되는, 의로운의 형용사의 명사가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의로움이 그 법 토라에서 온다면, 율법에서 온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께서 헛되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오. 아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제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왜냐면 만일 의로움이 그 법 토라에서 온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로움이 토라에서 온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께서 헛되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메시아니 그 교회를 하는 그 지도자급에 있는 분한테 대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대요. 자기는. 왜?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철저히 하면 유월절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다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게 아니 그 지금 로마서 그러면 아니 갈라디아서 이런 것이 지금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의로움이 그 법 토라에서 온다면 이 말은 토라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모세오경을 지켜서 그 의로움이 온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다 헛된 죽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결론은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공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의 믿음, 니꼬로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어왔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모르고 목회를 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뭐 구원론을 가르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일. 진짜 웃겨버리는 겁니다. 웃겨버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부터 제가 또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인 중에 기본인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르치니까 못 알아먹더라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 이래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뭐죠?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 힘쓸 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때 그 역사했잖아요. 오퍼레이션, 영어로 오퍼레이션, 작용이란 말입니다. 작용.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말씀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개성경에는 그런 번역이 없거든요. 이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의학용어로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기계용어로는 그 작용이라는 뜻을 작동한다, 작용한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역사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때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의 시간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